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첫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리더자였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리더십입니다.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저지르고 본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준비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확신을 붙잡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여 드디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백성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요약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먼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의 초청을 받고 백악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새벽녘에 바깥에 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찾아가 나가 보니까 거기에 링컨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혜를 받은 적이 많다라고 간증한 겁니다. 이렇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 나간 적이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감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는 상황을 파악하는 리더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미 형제였던 하나니로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직접 확인하러 나선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보고자 함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과 함께 밤중에 조용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계획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같은 방해를 만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또한 동시에 이렇게 위대한 전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낚시를 갈 때도 상황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날씨를 대비하고 그리고 낚시에 출발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등산 갈 때도 그렇고 운동하러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선교할 때에도 무작정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 대상지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선교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는 확신을 갖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일행 두어 사람은 밤중에 조용히 성 밖으로 나가서 성벽의 모든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때가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조용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중요한 지도자들을 전부 모아서 그동안에 자기가 파악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분석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그 중요한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의 허락을 받게 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또 그냥 허락만 해준 게 아니라 많은 자재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준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이 백성들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열광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뜻을 모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무언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먼저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덜컥 일을 벌려 놓았다가 뒤늦게 감당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고 조금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확신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